요즘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놀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또 얼마나 경쟁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하면서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 물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10억이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몇백만 원 준다 그래도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우주국에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한번 갔다 오는데 한 수백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우주에 갔다 오는 기업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계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외국의 좋은 대학도 유학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최고로 비싼 외국의 스포츠카를 구입해서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쉽게 벌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벌릴 때 좋은데 나중에 보면 이 쓰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계속 여행 다닐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외제차만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결국 계속 쌓아놓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멋있게 하고 사람의 그 사람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속사람은 바꾸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면 100% 200% 있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참아가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지금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참고 미래에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즐기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참았을 때 미래에 정말 축복이 오느냐 행복한 삶이 오느냐 하는 것은 분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청소년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논 친구들이 꼭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빼먹고 놀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할 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참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훨씬 더 발전해서 훨씬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실과 미래 또 현재와 천국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축복이 나타나게 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이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 보면 한 모범생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모범생이 있는데, 이 모범생은 다른 애들처럼 담배나 술도 안 하고 농땡이도 치지 않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조차도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게 과연 인간일까 우주인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모범생이 공부하면 늘 시험만 치면 1등만 하고, 그리고 절대로 땡땡이도 안 가는 이런 모범생이 있는데, 저런 아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모범생도 나름대로 사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모범생도 사실은 인생에 심각한 이런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 1등 모범생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속을 털어놓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영생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인데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고, 거기에다가 죄를 짓지 않은 아주 깨끗한 윤리적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는 모범생, 유대 사회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젊은 부자 청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틀림없이 천국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뭔가 자기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사회생활은 정말 모범적으로 우수하게 했지만, 내가 이것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한번 날을 정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거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그 목적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레는 옥스포드의 모범생이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존 웨슬레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홀리클럽이다 하는 이런 모임을,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도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해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미국, 영국 식민지인 조지아주에 가서 인디언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두려웠고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웨슬레는 인디안 선교에 실패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가 죽는구나 이러는데 백합판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일종의 제세례파 기독교인들이죠. 모라비안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런던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날 한 사람이 마틴 루스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착실히 다녔는데 이 중생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범생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죄가 많았습니다. 죄 문제로 엄청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부르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살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모범생이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런 내면적인 목마름을 그냥 못 들은 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내면의 소리가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처럼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범생이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 모범생이고 엘리트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영생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완전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모범적인 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야, 정말 너가 애를 많이 쓰는구나, 조금 부족한데 좀 더 노력해라,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고3 학생이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지금 재성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월등하게 뛰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그 아슬아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카트라인에서 조금 올라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을 이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지금 작년도 카트라인이나 이런데 조금 위에 지금 있는데 제가 요거로 원하는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면 참 얘 많이 썼는데 조금 더 노력해라, 그러면 이제 될 거다.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막 거짓말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이러면서 예수님도 좀 악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애가 딸 아닙니까? 참 선한데 직장생활 하니까 어느 날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직장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그 공장에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선한 애였는데 어느 순간 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욕 하지 마라, 그 아저씨들 욕한다 해서, 제일 어리니까요, 그 회사에서 제일 어리니까 막 그 어른들이 막 욕을 하고 이런데 그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미국에 가서 동료를 받으니까 한국계 사람들 정말 욕을 너무나, 모든 말을 욕으로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왜 그래 욕을 하냐 물어보니까
영화 친구 보고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보면서 자기가 다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막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욕도 배우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예수님도 좀 악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준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인 겁니다. 너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선이란 개념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를 대는데, 선에 대한 잣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선하다 이러면 일단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렇게 할 때, 일단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우리 기준으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 떠나가지고 마음속에 악한 성향조차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엄탕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 자체가 없어야, 성향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악하지 않아야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다 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 100% 하나님 뜻에 딱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99.9% 일치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개념은 기준이 굉장히 낮은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보다는 엄청 낮은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단 생각이 악하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엄탕한 생각, 이거 하면 이거 자체가 선하지가 않고 100% 하나님 뜻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럼 공학적으로 보면, 공학적으로 80 몇 %, 90 몇 %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거의 맞아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모범생으로, 아마 학교도 모범생으로, 사회생활도 모범생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이러니까, 너 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너 기준 그거는 안 맞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데 너무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명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못 지키고 이게 아닙니다.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은 안 했는데 강도질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런 사학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오늘 성공한 정치인이나 사학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청년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참 나대었다, 정말 선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참 잘했는데 99%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귀가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한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만 하면 되면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이 한 가지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너가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이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이 청년은 돈은 많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지켰지만 계명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랑할 줄 몰랐다. 너무 모범생인데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대개 모범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범생들의 특징이 남을 사랑을 안 해요. 자기 공부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길 줄 알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 좋은데 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가 부족한데 이 하나가 최고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전부 다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한 가지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 재물 다 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 재물 포기하고 넌 나를 좇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이 청년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려고 하면 조건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선교사가 되려면 첫 조건이 뭔가 하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돈이 다 있는 상태에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 붙드는 것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테니스, 아마추어 바둑 이기도 되고 지도 되고 근데 프로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지면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컴퓨터 세계의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못 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못 봤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걸 맛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비교되지 않는 보물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컴퓨터 세계가 아니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 포기하고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그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이 청년을 초청을 했습니다.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범생은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준 자체가 틀리고, 이 세상에 성공한 것도 기준 자체가 틀려.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쫓아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모범생으로 산 것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또 사회적인 모범생으로, 그럴 때 나중에 막 쓰러집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막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랑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것, 열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기가 있고, 성공이 있고, 패션, 유행이 있고, 너무너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 세상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기가 진실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럴 때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고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남에게 주기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 지금 현실의 재물 때문에 미래의 영생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모범생으로 참고 참으면서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범생이 살려면 지금 노는 거, 지금 그런 거 다 버리고 인내해야 모범생이 되는데, 그까지는 했지만 영생의 모범생, 그 앞에서는 이 모범생을 포기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 말보다 큽니다. 그리고 등에 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덩치도 크고 등에 혹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늘구멍은 너무 좁아가지고 실밖에 못 들어가는데 개도 못 들어갑니다. 낙타는 그냥 개도 못 들어가고 고양이도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과장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상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쓰셨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거 다 버려도 안 됩니다. 몸집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주 납작하게. 납작해도 또 안 돼. 납작해도 이게 걸리기 때문에 납작하고 길게 실처럼 만들어야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외할머니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바늘에 이거 넣어달라고 실을 이렇게 꿰달라 이러면 제가 또 침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또 그거 바느질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 고양이, 돼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바늘구멍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둥둥하게 몸집을 가진 것은 못 들어가요.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일단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고 옛날 보면 그 뭡니까? 이 오징어 말려가지고 막 이러면 막 ጨ개지냐.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걸 오려가지고 실처럼 가늘게 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생긴 모습 가지고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쇼크를 받으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모범생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 모범생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천재가 아니라 둔재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살살 데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그 박살 난 걸 가위로 오리면 실처럼 되는데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모범생이나 열등생이나 또 천재가 아니나 미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문이 엄청 넓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못 들어간다고. 여전히 천국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면 굉장히 그 터프한 손으로 납작하게 그 콧날, 그 똑똑한 재주 하나님이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 남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법대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고 이래도 몇 년 직장 없으면 납작해집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납작해져가지고도 안 돼. 이걸 오려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삐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거 오려가지고 가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늘구멍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지고 계십니까? 주물럭 이래가지고 탁탁탁 펴는데 좀 자랑거리가 없어요. 좀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자랑거리 없는 거로도 안 됩니다. 이거 오려야 됩니다. 오려가지고 가늘고 길게 이걸 쭉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처럼 마치 세면 국수 가닥처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통과가 됩니다. 유대교는 실패했습니다. 유대교는 전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 자꾸 이 공로를 쌓았습니다. 금식을 시키고 11조를 자랑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이런 성공을 자꾸 요구하고 굉장히 몸집을 불렸는데 유대교는 실패했습니다. 천주교도 실패를 했습니다. 천주교도 자꾸 인간의 공로를 자꾸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더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엄청나게 인간의 그 공로, 인간의 성공, 인간의 자랑으로 교회를 꽉 채우고 몸집을 엄청 불렸는데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까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뭔가 잔뜩 가졌더라면 버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 아까운 사람은 자기 배 건물 안 아까운 그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아까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기꺼이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집이나 형제, 부모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서 학벌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재주를 버릴 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왕창 망했다, 나는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줍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를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배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가위로 비물어 주셔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들 우리 청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고 유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축복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